9절부터 15절까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다 같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아침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백의 권속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잘 새겨져서 말씀에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2월의 이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리더십의 부재의 시대이다. 어느 국가든 막론하고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십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런 리더십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그렇죠, 가장인 아버지들이 과연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과연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런 지도력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은 누구죠? 그렇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직원 한 명이 아들을 데려왔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 이름이 5살 먹은 꼬마 제이콥, 야곱이죠. 야곱 필라델피아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것이죠. 오바마한테는. 우리나라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금될 수도 있겠죠. 체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바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저씨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머리카락이 아저씨 거다고 촉감이 비슷한지 알고 싶어요. 이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허리를 구부려서 머리를 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이콥이 머리를 한참을 이렇게 쓰다듬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나와 똑같아요.
그것이 참된 리더십인 것입니다. 오바마가 이제 8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하면서 대통령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오바마 대통령의 삶을 찍어주는 백악관 전속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피트 수자라는 분인데, 수자 그러니까 금자, 은자, 말자 해가지고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은 아니고 피터 수자, S-O-U-Z-A. 근데 이분이 이제 오바마한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공적으로 만들어낸 가공의 사진, 그런 것을 찍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오바마를 실제적으로 가식 없이 진실하게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바마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서도 소문이 난 게 뭐냐면, 대통령 영부인보다 오바마를 더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수자예요, 수자.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200만 장을 찍었어요. 200만 장을 찍으려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찍어야죠. 그만큼 오바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해서 열어서 가식 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연출이 없는 거죠. 인간 그대로의 모습인 거고, 이런 어린아이에게도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 리더십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016년 11월 16일 NBC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공식 석상과 사석에서의 오바마의 모습은 똑같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사적으로 만나면 더 따뜻하고 더 재미있고 더 조심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까 보여준 사진과 함께 결정적인 오바마의 모습을 하나 더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 2011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테러리스트 중에 두목인 누구예요? 오씨잖아요. 오씨. 오사마 반 라덴 제거 작전을, 이 지금 어느 장소냐면 백악관의 상황실이에요. 오바마가 어디 앉아 있어요? 저기 구석 끝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들이 앞으로도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의 담임 목사도,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리더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마다 이런 부모님이, 이런 아버지들이 많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리더십이 참된 리더십이냐?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백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겠지만, 이 12 제자들이 그저 11 제자들이 이 고향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간 이유는 왜 갔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장에 보면은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얼른 와라.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특별히 만나고자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3년 남짓한 그런 사역의 대부분, 약 2년 정도를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생선 비린내 나는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신 그 주님과 만났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좋아했고 그분과 함께 했던 그 갈릴리, 거기서 한번 다시 만나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너희들, 배신했던 너희들,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너희들과 함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게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의 은혜로 우뚝 서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킨다는 분이 살짝 들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와 계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제자들이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나다넬과 이름이 나오지 않은 두 제자까지 7명이 쩌라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는데 오시지도 않고 너무나 시간이 무료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도 충격인데 살아났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이것이 환상인가 영혼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갈릴리 해변가에 앉아 있는데 밥을 먹을래야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지 말고 누구를 잡으라고 했어요?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말은 했는데 사람을 잡으려니 자신도 없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 해결을 해야 될 걸 못했잖아요. 뭘 못했어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을 가버렸고 베드로도 이렇게 3번씩 부인을 했는데 한 번은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매라도 한 대 맞고 좀 풀어야 되는데 풀 기회가 그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마음속에 있는 그 수치심, 죄책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예전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허망하기도 하고 헛헛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7 제자한테 애따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사람은 못 잡겠고 허던 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아요? 1번 1마리, 2번 5마리, 3번 7마리, 4번 100마리. 몇 번? 답은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질렀는데 그 흔한 송사리 한 마리 안 잡히는데 너무 지치고 그 헛헛한 마음을 물고기라도 좀 채우려고 여러분들도 그잖아요. 마음이 공허하면 막 인터넷 홈쇼핑 같은 거 막 텔레비 보면서 하나 사버려 막 이러면서 먹어버려 매콤한 거 까짓 거 치킨 불로 이렇게 하잖아요.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고기라도 좀 잡히면 좋은데 밤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너무 허전해. 얘들아 가자 이러는데 해변에서 한 남자가 소리가 나요. 뭔 소리가 나요?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탁 던지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혀요? 153마리가 잡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모르고 몽땅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거를 얼른 누가 알아차려요? 그 남자가 누군지를. 오늘 성경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금방 알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다 이러니까는 물속에 누가 풍 들어가요. 베드로가 막 우퉁을 벗고 있다가 유옷을 입더니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막 헤엄을 쳐가지고 막 가는 거. 왜 그래요? 어떤 감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가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기적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상황,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육지에 올라보니. 육지에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헤엄쳐서 신속원이 올라왔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뭔가 해결을 할 것이 있죠. 그거 뭘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를 빌어야 되고 여러분 같으면 아들, 딸이 몰래 통장 내다가 탁탁탁 찍어서 주식으로 한바탕 해먹고 돌아오면 여러분 뭐부터 해봐야 돼요? 그러면 육지로 올라오면
일단 매부터 한 대 때리든지 너 어떡을래 도대체. 귀를 좀 잡아당기든지 뭔가 좀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어찌하면 옳을까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이 베드로가 그냥 물이 천천히 이렇게 헤엄쳐서 온 그 베드로,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들, 너희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회초리라도 좀 때려놓고 시작을 하면 옳을까요? 말 안 듣는 그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는 말 안 듣는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런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옳을 것인가? 예수님의 리더십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그러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상한 분이에요. 숯불을 쫙 피워놨는, 그냥 불도 아니고 숯불 피우기가 어렵잖아요. 그 숯은 예수님은 어디서 구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그 숯불 어디서 갖다가, 지금처럼 라이터로 다다닥 불 켜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로 막 탁탁탁 부딪히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싹 불 켜져 이렇게 했을 것이다. 주님, 그러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돌로 막 탁탁 찧어가면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도 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막 새벽에 옷이 젖으면 어때요? 추위가 몸이 떨잖아요. 숯불 앞에 탁, 그죠? 물에 젖을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숯불로 그렇게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생선과 떡을 놓은 이유가 뭐예요?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죠. 식사, 공동체. 왜 생선과 떡을 놓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식구, 식사, 밥,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죠?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사 공동체라는 개념은 히브리 사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각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탁 공동체에 대한 논문들이 나옵니다. 신학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냥 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도 뭐냐면 서로 계약을 하고 나서 쌍방 그것을 확증하는 예식을 뭘로 해요? 밥을 먹어요. 야곱도 라반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죠. 그죠? 이삭도 아비멜렉과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똑같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이 꼬마 아이가, 그렇죠? 이 제이콥 필라델피아가 오바마 대통령 머리를 싹 어루만지면서 너랑 나랑은 어쩌다? 똑같네. 대통령이지만 예수님이지만 똑같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친구 삼으셨네. 그죠? 그러니까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너를 내가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공격했던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누구랑 밥 먹어요? 그렇죠. 기생들, 죄인들, 그 전에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예수님이 누구랑 동급이 돼요? 그런 죄인들하고 하나가 되니까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동급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내 식구로, 내 편으로, 한 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많은 죄를 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배신죄잖아요. 배신. 그잖아요. 이런 죄를 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식탁도 그냥 딱 예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자체를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준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뭐한다? 용서하고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도들이 뭔가 실수하거든 식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는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자,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게 참 신학자마다 이 의견이 분분한데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이 생선과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똑같은 생선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생선은 예수님이 직접 시장에서 사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헤엄쳐서 한 마리를 잡아오셨는지 낚시로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생선은 단수형이라 생선이 한 마리고 뒤에 있는 생선은 이것은 옵사리온, 발음 같은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뒤에 있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이 준비된 생선 한 마리고 가져오라는 생선은 많은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마리밖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니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좀 보충해서 넉넉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거를 많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손으로 딱 올려서 물고기들이 튀어나와서 손 위에 올라가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주님께서 이 생선은 지금 누가 잡았어요? 제자들이 잡은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식사 공동체, 그죠? 히브리 사상에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예식에 예수님 혼자 준비해서 그것을 먹고 있으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더 가중이 돼요? 죄책감이 가중이 되죠. 뻔뻔한 사람 아닌가. 목구멍으로 물고기 안 넘어가죠. 그래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는 알려줘서 잡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끌어다가 잡아온 그 물고기를 통해서 식사의 준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그런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야, 밥도 다 차려놨으니까 먹기만 해.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리더십이 부족하세요. 왜? 아이 그렇게 잘못한 놈들을 좀 혼을 내서 꾸짖고 책망을 해야 깨닫지 뭐 잘했다고 생선이야 떡이야 입에다 넣어줍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그죠? 숯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요리가 된 생선과 떡만 놓을 수도 있는데 숯불을 지펴놓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물에 젖은 베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목적도 있고 또 생선과 떡을 굽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이 번역 전 성경에는 숯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불로 바뀌었더라고요. 번역이. 여러분이 집에 가 찾아보시면 불로 바뀌어 있어요. 단어가 다릅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그러나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숯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거기서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이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 이 뜰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신문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맞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고난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따뜻하게 불 쬐면서 했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몇 번? 3번 부인해요. 그 따뜻한 그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 숯불, 이 숯불을 안드라키안이라는 것을 요한이 썼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그날 밤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숯불을 통해서 자기 자신, 물에 젖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숯불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오기 전에 헤엄쳐서 왔으니까, 예수님 그냥 차라리 한 대 때려주세요. 맞고 나면 다리 뻗고 자는데 예수님 혼도 안 내고 그 사건을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 숯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따라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스스로 변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통해서 자녀들도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먹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러면 되냐, 막 혼도 내고 꾸짖고 그러잖아요.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가르쳐주면 애들이 그렇게 따라서 해요, 안 해요?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면 예 아버지 고맙습니다, 똑바른 지혜를 주셔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우리 따라서 감화시킨다. 이거 참 좋은 단어예요. 감화시키는 거죠. 이 감자가 무슨 감자라고 써요? 느낄 감자.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도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로 일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야 변화가 되죠. 그런 것이 안 느껴지는 사람을 혼을 내고 들이대면 그것이 변화가 되겠어요? 느껴져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혼을 내면 안 느껴질 것을 알고 숯불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아, 내가 따랐던 주님은 진짜 좋은 분이구나, 친구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피를 흘려주신 분, 그냥 입밤 백밤 때려도 시원찮을 나를 그렇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내가 숯불 앞에서 저분을 얼마나 저주했던가, 그걸 내가 알고 그분이 알고 그 숯불 주변에 그분과 내가 앉아있던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그 숯불로 나를 용서하는구나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잘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감화시키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그죠? 3번의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맡기시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시니, 거기까지요. 자,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했어요,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돼요? 15절이 조반을 먹은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전에 3번 배신한 것을 다 해결을 보고 다시금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시는, 선언하시기 전에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조반을 먹은 후에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아까 이 설교 초도에도 말했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뭐다? 한편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고 너하고 나하고는 가족이고, 네가 비록 3번 배신했고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너가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라고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식찬 후에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치는 제자들 혹은 자녀들, 자녀가 이미 커버렸다면 손주들에게 이와 같이 감화시키는 교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절대 애들이 삐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나 가능하지 저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혼을 내놓고 시작해야지, 꾸짖어야지. 잠언에도 보면 매를 내끼면 애기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알려드리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뭡니까?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다. 그런데 이 사도 이 요한의 별명을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지어줍니다. 원래 애초에 이 요한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가 뭐예요? 천둥의 아들이다. 요한이 막 성질이 그냥 아주 사나가지고 막 그냥 말이 아니어요. 막 목소리도 커갖고 막.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막 성질을 내고 막 오기만 혀 이래가지고 막 혼을 내고, 살찌게 있을 때 혼을 내도 좋지만 꼭 사람들이 있는 데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막 혼을 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하기 어려운 건 제가 깊이 공감을 하지만은 요한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까지 나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가니까 예수님이 결심을 하나 해요. 뭘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저기 가서 죽어야 되니까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52절에 보내는데 53절에 그들이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완전 거절을 당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 읽어보죠.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말 안 들으니까 불벼락 때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성도가 말을 진짜 안 들으니까 한번 데려다 혼을 내든지 설교 시간에 따끔하니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끔하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왜 안 고쳐지냐면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 아까 전에 주여 불을 병하여 저것들을 혼을 내면 좋겠습니다.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5절에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어떻게 써요?
우리 따라서 하죠. 꾸짖으시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충고하고 혼내고 꾸짖는 교육, 훈육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교육을 예수님을 본받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님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긴 해야죠. 꾸짖는 일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사도 요한에게 있었는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 7절에 이 불벼락 같은 천둥의 아들 요한이 어떻게 변화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해서 변화됐다라고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백교 성도들은 수준이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꾸짖긴 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보긴 보았지만 많이는 못 보았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라고 말했던 이 꾸짖으시니라는 이 그리스의 시제가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라 하면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을 잠깐 기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그때 혼난 것을 오래오래 묵상하고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조금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억으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자녀들을 따끔하게 잘못해서 혼을 내게 되면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각인은 되지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 성질을 부리실까.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야 되지. 그렇게 맘 먹기가 쉬워요? 아니면 혼난 것만 기분 나쁘기가 쉬워요? 혼난 것만 기분 나쁘기가 쉽죠. 충고하고 조언하면 어린애기들이 야, 내가 앞으로 착한 사람 돼야지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한 번 기억하고 흘려보내고 싶어요? 혼난 기억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자, 오늘 여기다가 밑줄을 빨간 줄을 쫙 치는 오늘의 이 그랑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21장 13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누가 썼냐면 요한이 직접 썼거든요. 예수께서 가셔서, 에르케타이라는 단어이고 떡을 가져다가는 람바네이라는 단어이고 그들에게 주시고라는 주시고가 디도신이라는 단어, 세 가지 동사의 시제가 다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현재형으로. 그리스에서 현재형이라 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이 오늘 디베랴, 다시 말하면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았던 그 장소에 있었던 그 행위가 60여 년 후에 성경을 기록할 그때까지 장장 60년이 넘도록 현재처럼 기억이 됐던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죄가 많아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우셨던 그 생선을, 떡을 직접 가져가다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걸 주시고 또 떡도 가져가다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모든 행위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서빙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습이 60년간에 걸쳐서 요한의 마음속에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현재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그랬겠죠. 아,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전에는 천둥벼락의 아들이고 성질이 고약하고 충고도 잘하고 조언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똑똑하고 가리마도 탁탁 잘 치고 확실하고 야물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천둥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직접 그 사람이 안 했으면 내가라도 해서 내가 친히 보여주는 모범을 통해서 그를 감화시키는
사랑의 사도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현재형으로 돌아가요? 60년 동안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요한 1서를 쓸 때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감화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포용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예요? 포용이라는 단어가.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포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바르게 회복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어느 누가 이 지휘권을, 리더십을 잡든지 간에, 그죠? 잡는 것까지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하죠. 포용하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지도자가 세워지면, 주님도 그랬잖아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우리는 중국 편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우리는 천국의 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분별하고, 그렇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포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예요? 품을 안을요. 내가 그 사람을 꼭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으려면 뭐가 넓어야 돼요? 가슴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넓은 가슴으로, 그렇죠. 그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숯불을 놓아서, 물론 아무리 말해도 뻔뻔하게 그지없어서 죗값을 물어야 될 사람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한다거나 도저히 이 회개와 사과가 없다거나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에게는 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법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미국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친미국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15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그러죠,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얼굴도 이렇게 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랑우탄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고 그렇게 놀림을 많이 받고, 변호사가 되긴 했는데 시골에서 출신해가지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무시를 많이 받는데, 가장 많이 놀려먹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스탠튼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스탠튼이 재판을 하려고, 이 스탠튼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 변호사거든요. 유명합니다. 그래 법정에 가보니까 자기 파트너가 딱 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어떻게 기분이 팍 상하는가. 저런 촌놈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오겠습니다. 팍 나가버려요. 누가? 스탠튼이.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막 링컨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괴롭히고 했는데, 그 무시했던 링컨이 뭐가 돼요? 대통령이 됩니다. 그 대통령이 이 국방부 장관을 세우려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눈에 띄어요? 스탠튼이 띄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정적이었던 스탠튼이 딱 자를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저걸 혼을 내줘야 맞은데 저런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국방을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참모들이 한결같이 와가지고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저 혼을 내줘야 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라고까지 스탠튼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정적이라도 사랑으로 녹이면 뭐가 된다?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링컨이 말을 해요. 국방부 장관에 기어이 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 돌봐서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나중에 여러분 잘 알지만 1865년 링컨이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총 맞아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링컨을 보듬고 막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탠튼이거든요. 여러분, 감화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감화시켜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손자가, 손녀가, 아들이, 딸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가 말짓을 해가지고 생각하고 곱씹으면 용서가 안 되고 혼을 내줘야 맞지만, 그래도 그 가만 보면 이렇게 미안한 기색이 있고 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혼을 내야겠어요? 감화시켜야 되겠어요? 감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감화시키기 전에 두 가지를 놔야 돼. 그게 뭐예요? 떡과 생선을 놔야 돼요. 담양에 가면 떡갈비가 참 맛있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갈치 좋은 것을, 먹갈치 같은 걸 쫙 구워가지고 그놈을 이렇게 예약하지 말고 내가 손수 구워서 올 때 뭐 좀 가져오시오, 사이다를 좀 가져오시오. 왜냐면 기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그녀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기 바랍니다. 숯불도 하나 피워놓고 이래가지고 사랑으로 싹 하면은 그 아들이 딸이 와가지고 아빠 혼낼 줄 알았더니 집에 들어오기가 너무 무서웠는데 왜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갈치에다가 요렇게 떡갈비로 해주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건 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나는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던 거야. 네가 혹시 실망했을까 봐, 혹시 좌절했을까 봐 나는 그것이 걱정인데, 사랑하는 아들, 너와 나는 식구야.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아들, 실망하지 마. 내가 너를 믿어.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실수한 분이 와서 우리 따라서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기회를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때, 그렇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가 되고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물결 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충성과 순종이 기여할 수 있는 축복의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